1편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악한 길, 죄악된 길은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은혜 받으면은 그 사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2편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시편을 한마디로 주제를 말한다면 뭐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이 시편 주제입니다. 단순히 시편이니까 무엇이 아름답고 있는 세상의 시가 같은 그런 시가 아니지요. 복되게 사는 길이 뭔가? 또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된 인생을 살려면은 또 시편 2편은 뭘 알아야 되는가 말입니다. 시편 2편 마지막 절을 보면은 마지막 제일 끝줄이죠. 끝줄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말씀 통해서 또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이 복의 이 길을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복받고 살고 싶고 축복된 삶을, 은혜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삶을 못 살도록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막는 것들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축복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누구지요? 먼저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 또 민족들, 또 2절에 세상의 군왕들, 또 관원들, 이것들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누가? 바로 이방 나라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이방 세계 나라들 말합니다. 민족들입니다. 믿지 않는 민족들. 세상의 군왕, 왕들이죠. 대통령들. 또 관원들, 지도자들이겠죠. 정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대적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공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해 순교당했습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 믿는 성도들을 풀어놓고 거기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싸우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둘러앉아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모습을, 죽어간 모습을. 그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짐승이 사람을 찢어서 죽이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그 고통당한 모습 보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악하지요. 이게 권력입니다. 권력 가진 자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당시에 그 베들레헴 지방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몇 살 아래요? 2살 아래 아이들 왜 죽였지요? 혹시 메시아가 탄생하면은 안 되니까. 메시아가 탄생해서 그 왕이라고 하면은 불리하니까 헤롯 왕은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못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거했습니다. 제거했지만 예수님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증명해 보였습니다. 세상의 관원들,
동권. 지금도 또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동성애를 찬성한다거나 또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몇 년째 계속해서 그 법안을 발의하고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통과 직전입니다. 왜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러죠? 겉보기는 좋습니다. 그게 차별하면 안 되지요. 인종차별하면 안 되고 나이차별, 성별차별하면 안 되고 이런 차별은 하면 나쁜 일입니다.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차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배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다른 것들은 신경 안 쓰게 하세요. 그냥 부족한 대로 그냥 놔둬버리세요. 예배만 할 수 있도록. 자, 차별금지법. 자,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으로 가냐? 이게 나중에는 남녀 차별하지 말고 성차별도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되죠? 동성애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도 차별하면 안 되고 이것도 차별하면 법에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문제지요.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쁜 건 나쁜 것이라고 선포해야, 가르쳐야 사람들이 그걸 버리게 됐죠.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들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면은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그걸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막아야 됩니다. 자,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나쁜 것, 악한 것,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데 속에 들어가면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헐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질서를 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이 배후에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길을 막는, 믿음의 길을 막는 배후 세력은 마귀고 사단입니다. 그러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런 나쁜 마음을 주는, 사람을 짐승에 찢겨 죽게 만들면 비웃게 만드는 그 고통에 함께 동조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뭐지요? 마귀의 마음입니다. 우리 수술 받을 때 마취제 있죠. 마취제가 개발돼 가지고 우리는 수술 받을 때 고통을 덜 받고 덜 느끼고 이런 수술 받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취제가 들어가면은 감각이 없지요. 분명히 아파야 되는데 아픔을 못 느낍니다. 사람이 술을 많이 먹고 그러면은 감각이 둔해지죠. 생각이 둔해지고 안 할 말도 해버리고 길에 쓰러져 누워 있어도 그것이 창피한지 어쩐지 잘 모르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의 도덕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버립니다. 뭐가? 마귀가. 세상의 죄악 때문에 빠져도 그것이 나쁜 것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마귀가. 죄에 무뎌버리게 만듭니다. 무디게. 감각이 없게. 자,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알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 복이 있고 그걸 모르고 흘러가 버리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가장 중요하죠. 이런 예수님을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의 길을 막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담 하와를 꼬였던 그 마귀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대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이기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것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그게 빠지는 겁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지요? 빠진 사람은 지옥까지 가고 맙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대적 세력들, 그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결박이다 그럽니다. 역사상으로 뭐 이름을 날 때 어떤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이므로 묶여있는 사람은 그의 결박을 풀어주자. 종교라는 결박에서 풀어주자. 그 자유를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인본주의를 선포하고. 이 일을 결국 누가 하죠? 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물론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자유해버리면, 죄까지 허용해버리면 그것은 결국은 사탄에게 묶여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 명확하게 가르쳐준 데는 교회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습니다. 복의 길을 막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이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지요? 자, 6절부터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은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산이지요. 자,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나의 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이런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나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아니 예수님이 땅에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이미 이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계시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십니다. 장차 이 아들을 보낼 거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 예수의 피로 인생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단과 죄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1000년 전에 예언하고 계십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자리하는 거죠. 뒤에 오지 않고 시편 시작한 2000머리 나온 겁니다. 누가 필요하니까? 인생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면은 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런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자, 9절 말씀 봅시다. 대적자를 깨뜨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철장이 뭡니까? 쇠 막대기죠. 쇠 막대기로 그들은 누구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적하는 세력, 사람, 나라, 이것들을 깨뜨려 버리겠다. 무엇처럼? 질그릇같이. 옹기 그릇입니다. 쇠막대기로 옹기 그릇을 깨뜨리는 건 쉬운 겁니다. 살짝 때리면 다 깨져버립니다. 자, 누가 깨뜨려요? 9절 1절에. 자, 9절의 앞에 부분에 네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것들 심판하시는 건 누굴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심판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시는 겁니다. 축복도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복의 통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응답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 통해서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도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대제국 큰 나라들, 역사적으로는 아수르, 아시리아죠. 성경엔 아수르 나오는데 아시리아 제국, 그다음에 바벨론, 역사책에는 바빌로니아, 이런 제국들 큰 나라지요. 헬라, 그리스를 말하죠. 로마 제국들, 한 나라가 아닌 여러 나라가 뭉쳐서 큰 세력을 이뤘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나라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들,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졌지요. 소련도 소비에트 연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산주의가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그런 소련이 무너지고 대부분 독립하고 러시아로 조그맣게 남았지요. 힘없는 나라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동유럽의 유고 연방도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산주의를 표방한 나라들 다 무너집니다. 남한, 북한 보세요. 똑같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니까. 하나님 대적하니까. 하나님 버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수용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한 자들은 산산이 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그 힘 가지고 세상 것 얻고 권력 얻고 재물 얻고 그렇게 자기는 뭔가 있다고 여깁니다. 가졌다 여깁니다. 나 산산이 깨어집니다. 결국은 깨어집니다. 나라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또 개인이 깨어집니다. 예수님 죽으려고 했더니 헤롯 가문이 다 무너지죠. 다 깨어지죠. 시편 1편 마지막 절 지난주에 보았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길, 그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지만은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심판당하고 맙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요.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함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겉모습은 육체는 사람인데 사람 모양인데 그 안은 속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충만했었죠. 겉모습은 볼품 없었습니다. 마른 땅에 나온 고운 줄기 같아서 우리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 53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겉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이 왕처럼 안 생기고 훌륭하게 안 보였기 때문에 연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가 무슨 왕이야, 저가 무슨 메시아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가 찔린 물이 허물이 남이고 그가 상한 물이 죄악을 이남이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 맞춤은 처음 만난 사람 입 맞춤하지 않지요. 처음은 그냥 알고 가까워지면은 가까운 사이에 입을 맞춥니다. 친밀할 때 입을 맞추죠. 자, 무슨 말씀이죠? 아들과 입맞춤한 사이가 되라고 말입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가 되라? 입맞춤한 사이가 되라는 겁니다. 남보듯 하지 말고 주일에만 하면 슬쩍 교회에 출석한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입맞추는 가까운 사이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말은 먼저 아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라는 겁니다. 유명한 그 철학자고 수학자인 파스칼이 한 말이 있죠. 그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사람의 마음은 우주만큼 넓다. 뭐 세상에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죠? 배움도 어떤 지식도 뭘 얻으면은 그걸 더 얻기 위해서 더 추구합니다. 얻으면 얻을수록 더 갈증이 난다 그럽니다. 지식에 대한 갈증, 더 넓은 걸, 더 많은 것을, 더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 끝이 없죠. 또 한 분야를 좀 얻으면 또 다른 분야를 얻고 싶습니다. 다른 분야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어떤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더 갈증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더 갈증만 생기는 것입니다. 얻으면 얻을수록 더 얻고 싶은 겁니다. 물질도 가지면 가질수록 가지고 싶은 겁니다. 우리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지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할 것이다 여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명예도 물질도 세상에는 어떤 것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넓은 것, 많은 것, 큰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그 마음은, 그 넓은 마음은 무엇으로만 채운다고요? 예수님으로만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하늘보다 크신 주님이 내 마음을 채워버리면은, 그때 드디어 이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토록 찾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만족이 옵니다.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옵니다. 이것이 효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 주님을 처음엔 잘 모르지만은 점점점 믿어갈수록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과 나중에 어떻게요? 입맞춤한 관계로 함께 살게 됩니다. 성경에는 더 나은 관계로, 어디로요? 신랑과 신부 관계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신랑과 신부 되어서 살게 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 있는 인생이 어떤 길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야 됩니다. 우리로부터 양분을 먹고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가지가 늘 푸르른 그런 나무처럼,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처럼 그는 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물론 돈이 없어 그러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그러기도 하고, 어떤 관계가 깨져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 없어서요? 예수님 마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공급하실, 은혜 주실, 평안 주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해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 영혼인데, 마음보다 깊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 대신에 악한 영들이, 사단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만 요구합니다. 나쁜 생각만 궁리합니다. 잘못된 길로만 가게 만듭니다. 속입니다. 사람은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속아 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집니다.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 3일 만에 부활하게 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 그 예수의 영이 모든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믿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영으로 제 안에도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고 의지하는 겁니다. 힘들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평안할 때도 그 예수 이름 부르면은 그 예수님이 그 영으로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괴로울 때는, 힘들 때 부르면은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울 때 부르면은 마음에 평강이 와서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혹시 누가 미워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면은 그 미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예수님 어디 계시니까? 우리 안에서. 어떻게 계시니까? 살아 계시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살아계신 예수님. 영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고 부르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길 수 있게 되죠. 내 마음도 이기고 마귀 역사도 깨뜨려버리고 이길 수 있게 되고, 그 전에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자꾸 끌려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은, 기도하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기는 사람이 되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어둠의 영들을 못 이기면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배후 역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가면은 우리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감으로 나를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죄도 이기며 지옥 권세 이기며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